21장 18절부터 22절 찾으셨으면 다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마침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그 나무로 가셨으나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놀라서 말하였다.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당장 말라버렸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의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산을 옮기는 기도, 산을 옮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가끔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막 이렇게 소동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겠죠. 사실 이제 신앙 영적인 의미는 성전의 기능을 정지하는 그런 선언이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지만 겉으로 본 모습은 소동이죠. 짐승 팔고 제물로 파는 사람들 좌판을 뒤집어 엎고 막 하는 그런 소동. 예수님 왜 그런 일을 하실까? 왜 이렇게 예배드리는 조용한 곳에서 이렇게 난리를 피실까? 이렇게 이제 이해를 잘 못하다 보면 그런 예수님을 오해하는 거 지난주에 다 이제 오해를 풀어드리는 말씀 드렸죠. 오늘도 이제 사실 메인 주제는 그게 아닌데 그 앞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 저주하시는 이 부분 때문에 또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 나무 열매 좀 맺지 못했다고 막 나무를 막 저주하셔가지고 나무를 말라 죽게 하시다니 불쌍한 무화과 나무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또 마태복음만이 아니라 이게 이제 마가복음이라는 데도 나오는데 거기를 보니까 이 무화과 철이 또 아니래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는 철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절기로 하면은 6월절이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4월 초쯤입니다. 4월 초에 무슨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습니까? 늦여름에 맺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매는 철도 아닌데 어떡하라고 그 나무 보러 그 나무를 이렇게 막 열매 맺지 못하다 저주하면은 예수님 좀 이상하신 분 너무 심하신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눈여겨 보지 못하고 휙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시점이 언제냐면 18절 처음부터 새벽에 이런 일이다. 새벽에 예수님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새벽이에요. 새벽에 들어갔는데 시장하셨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새벽에 시작합니까? 새벽에 시작하면 뭘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시작할 일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새벽에 시작한 배를 제자들과 함께 성 안으로 지금 들어가신 길에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됐다. 이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사실 인류가 이렇게 삼시세끼를 먹은 게 별로 얼마 안 됐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고대사회 예수님 당시는 전부 다 두 끼였습니다. 지금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네팔은 지금은 또 발전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갈 때 이야기 들 때마다 하루 두 끼 식사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나라는 하루 두 끼 식사가 제대로 식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새벽인데 시장하셨다. 그러면 두 끼 식사의 첫 끼를 아직 드시기 전이었고, 어쩌면 그 전날 저녁도 식사를 못 하셨어요. 아니면 조금밖에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읽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가 굉장히 식사를 못하는 그 당시의 시대상이 빈곤한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성 안으로 이제 가시다가 무화과 이파리가 무성한 나무를 보고 반가운 마음에 여기 좀 먹을 게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는 것도, 우리는 무화과 나무면 이걸 간식으로 드시잖아요. 디저트 이렇게 드시잖아요. 그 당시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이게 주식처럼 이거 먹고 배라도 굶주린 배라도 채우려고 지금 접근했다. 이런 것을 이제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기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을 철이 아닌데 그거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 그 지역의 풍토나 이런 걸, 식물상 이런 걸 잘 몰라서 그렇죠. 무화과 나무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조생종, 일찍 열매를 맺는 종. 거기는 이제 혹독한 겨울이 있는 그런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봄철 무화과 나무 종류가 있고, 무화과 종류 중에,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일반적으로 늦여름에 무화과 나오는 만생종이 있다고 합니다. 주로 이제 만생종이 주로 대주를 이루겠지만은 조생종, 이런 봄철에 열매를 맺는 그 무화과 나무 종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소가 이제 베다니에서 지금 왔다 갔다 지금 하신다고 17절에 나왔는데, 이 베다니 동네는 이 조생종, 즉 봄철 무화과 나무 그 무화과 산지로 알려져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해가 좀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시장하신 것도 이해가 되는 거고, 이게 그럼 뭐 간식 하나 먹으려는데 간식 없다고 지금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진짜 제자들과 함께 굶주린 배고픈 배를 좀 줄여 채웠는데, 그것도 때 시기도 안 맞는데 지금 예를 들어 한여름에 사과를 찾는 그게 아니다는 것이죠. 그 분명 봄철 무화가 있을 그런 동네고, 그래서 이제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월 초에도 열매가 있을 수 있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 나무가 잎사귀가 무성해요. 무화과 나무는 되게 잎사귀가 무성하면 그건 반드시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런 나무예요. 그런데 잎사귀만 무성한, 그러니까 이상한 나무예요. 이상한 나무. 비정상적인 나무. 그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행동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 나무가 지금 이상한 나무예요. 그게 마치 이제 바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성전에 왔더니 성전은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곳인데, 거기서 강도들의 소굴이 됐죠. 누구는 뭐 종교적인 강도, 사회적인 강도, 폭력적인 강도, 그래서 이윤을 취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는 강도들의 소굴이 된 그 성전을 보시고 이거는 더 이상 끝났다라고 선언하시는 거하고 똑같은 모양이 이 무화과 나무에게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무화과 나무 자체도, 이 나무 자체도 잘못된 건데, 이 나무를 저주한 것이 바로 그 전에 있던 성전을 예수님께서 이제 선언하신 거하고 똑같은 사건을 다시 반복해서 보여주는 그런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이 무화과 나무는 이 나무 자체가 좀 이상한 나무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나무. 그걸 이제 그냥, 이파리 따면 안 됩니까? 가 아니라 위선적이라는 거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떤 분이 뭐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 나무 중에 뭐 목재가 좋은 나무가 있고, 아니면 이파리가 뭐 약재로 쓰는 나무가 있고, 관상용으로 보기 좋은 나무가 있고, 뭐 있는데, 무화과 나무 혹시 이파리 보셨는지 모르지만 참 못생겼어요, 진짜. 무화과 나무 이파리는 아예 못생겼어요. 그리고 목재로도 못 써요. 그거는 무화과 나무는 열매밖에 쓸모가 없는 나무예요. 근데 이파리가 무성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없어.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럼 아무짝에 쓸모없는 자기 모습대로 솔직히 나오면 되는데, 이파리로 무성하게 치장해서 위선과 가식과, 특히 이제 종교적인 위선, 종교적인 가식으로 치장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여러 성전이랑 똑같은 모습이라 보시고 그 나무를 저주한 거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단순히 배고프니까 막 신경질 낸 거라든지, 아니 뭐 열매 맺을 철도 아닌데 이 나무를 괜히 그랬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본문의 이제 메인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 이제 그런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이제 이야기한 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제 교훈을 이야기하신 거죠. 여기서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는 말에 대한 교훈,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교훈,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말이라고 사실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말에 대한 내용 하나 하고 기도로 연결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에게 한 일, 즉 너희는 열매를 더 이상 맺지 못한다 했더니 그냥 말른 거죠. 이런 것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을 보고, 어떤 산이 탁 있는데 보고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했더니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참고로 이제 마태복음만 읽으면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얘기했더니, 우리가 만화 영화나 이런 거 본 것처럼 갑자기 나무가 이렇게 마른 그런 것 같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마가복음에 보면 성전 들어가실 때 보고 말씀하셨는데 나올 때 보니까 말라 있었다. 그러니까
뭐 길게는 하루. 이게 이제 만화 영화처럼 이거는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포인트죠.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 말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 여러 차례 이야기 나눴지만 또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잖아요. 말한 대로 이루어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주겠다. 민수기서 14장 28절에 그런 말씀 나온 거 우리가 여러 차례 들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우리말로 하면 내 진짜 이거 내 아니면 정지진다. 뭐 이런 것 같은 거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가 하겠다. 그 배경은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도 막 불평했더니 우리는 뭐 여기서 광야에서 죽을 거다 막 이랬더니 그래 그러면 너네 말한 대로 다 하게 해줄게 라고 하는 좀 무시무시한 것이죠. 그 부정적인 무시무시한 건데 부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해서 하나님 귀에 들리게 한 것 그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때 이제 생명 언어의 삶 우리 코로나 기간 끝나고 처음으로 우리가 대면 성경부 할 때 했던 그 생명 언어의 삶에서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 키버스로 생각하면서 그때 이렇게 선포해 봅시다 했죠. 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은 그대로 일하신다. 내가 불만 불평하면 내 인생이 불만 불평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고 내가 감사와 기쁨의 말을 하면 내 인생에 감사의 기쁨의 말이 되고 그래서 내가 말한 대로 나의 운명이 바뀐다. 내가 한 말이 나의 운명이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우리 이제 속담에도 심는 대로 거둔다. 말이 시가 된다.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이런 성경이랑 맥이 통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생명원을 삶한 그 주제들 잠깐 복습 한번 해볼까요? 복습 잠깐만 얘기해볼까요? 처음에 인정언어 하자 그랬잖아요. 대상이 나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상대하는 상대방이 될 수도 있고 너는 하나님의 고귀한 사람이야. 너는 중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언어들이 우리의 언어 습관이 되자. 뭐 그런 연습을 했지 않습니까? 또 격려의 언어, 칭찬의 언어 이런 것들 했죠. 또 can, 너는 뭐뭐 할 수 있어. 넌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can의 언어. 또 will, 너는 뭐뭐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언어. 또 감사의 언어, 진실의 언어. 이런 7가지 이제 생명 언어 우리가 그때 하나하나 공부하고 해보자 했습니다. 다 까먹으시지는 않으셨겠죠? 근데 이게 알아둬서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알아둬서 안 되는 문제인데 또 오늘 말씀 들으면 맞아. 그때 한 거 정말 내 말에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주셨는데 내가 말로 정말 내 인생을 행복 불행으로 막 바뀌고 내 주변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나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내 말에 권세를 하나님께서 붙여줬으니까 그 말을 가지고 좀 생명 언어를 잘 써야 되겠다. 또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다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말의 권세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신앙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에 관해서 또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세 번째,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도도 말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로 말로 기도하는 거기 때문이죠. 기도의 능력인데 부연 설명하면 의심하지 않는 기도의 능력. 의심하지 않는 기도의 능력이 뭐냐?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죠. 내가 지금 무화과 나무로 너는 열매를 그만 맺어라. 너는 이제 말라버려라. 했더니 그게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처럼 돼서 그 기도의 능력이 나서 나무가 이렇게 된 것처럼 너희도 심지어 산을 보고 넌 산은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해도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굉장히 놀라운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기도가 아니라 믿고 의심하지 않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말씀 한번 가만히 이게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나? 무엇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나? 이걸 한번 좀 세분해서 생각해 봅니다.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 한 3가지 정도 의심의 대상,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심의 대상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도의 결과에 대한 의심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과연 될까?
라는 기도의 결과에 대한 의심의 가능성이 있죠. 두 번째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 과연 그렇게 해주실까? 과연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 능력? 과연 그렇게 해주실 마음이 있을까? 성품에 대해서 의심이 될 때가 있고, 세 번째는 그런 기도를 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의심할 수가 있어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그런 기도를 하나? 내가 이런 기도를 할 자격이 있나? 내가 막 이렇게 말은 한다지만 이게 진짜 내 말을 듣고 이게 되나? 라고 하는 나 자신에 대한 의심,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세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기도의 결과에 대한 의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 기도를 하는 나 자신에 대한 의심. 이 중에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소관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뭐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하지만 그건 하나님 소관이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막 간섭을 하면은 그건 하나님에 대한 주권 침해죠. 야, 그건 내 소관인데 왜 네가 감나라 대추나라 하냐? 네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지만 선하게 내 눈을 볼 땐 이건 이렇게 돼야 돼. 너한테 좋은 거야.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결과는 나한테 맡겨.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말씀하실 게 뻔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관해서는 사실상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거는 뭐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두 가지 의심, 이걸 우리가 생각합니다. 즉, 기도하는 자기 자신의 자격에 대한 의심. 두 번째,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에 대한 의심이 우리가 생각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자기 자신의 자격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내가 뭐라고, 저기 멀쩡히 있는 이 산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거대한 어떤 도저히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너무 날 힘들게 하는 어떤 큰 문제,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내가 뭐라고 이 산에게 명령했더니 산이 바다에 빠지나? 내가 그렇게 기도할 자격이 있나? 내가 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뻔해요. 그런 나 스스로의 자격은 없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자격이 생겼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그런 걸 가지고 생각할 때 이랬습니다. 성경에 이제 가끔 이렇게 자주 나오죠. 권세와 능력. 권세, authority, 그 다음 능력, power, 이런 거죠. 권세와 능력의 차이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쉽게 말하면 능력. 그건 힘이죠. 실질적인 힘이에요. 깡패. 주먹이 세요. 싸움 잘해요. 그건 능력이에요. 부자. 돈이 많아요. 돈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해결해요. 머리가 아주 비상한 사람. 머리 재능. 그게 능력이에요. 실제로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 정말 능력이 있어. 할 때, 그 사람이 뭔가, 주먹의 힘이든, 돈의 힘이든, 머리에, 이거든, 하여간 비상한 실제적 힘이 있는 게, 그게 이제 능력이죠. 거기에 비해서 권세는 뭡니까? 권세는 어떤 법적인, 사회적인 신분, 지위, 이런 거예요. 신분과 지위는 실제 힘은 없어도 돼요. 그냥 그 지위에서 힘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쌈을 제일 잘해서 대통령 된 거 아니잖아요. 머리가 제일 좋은 것도 아니고, 돈이 제일 많은 분도 아니고. 그렇지만 국민투표에서 우리 대통령이랑 가장 높은 지위로 우리가 그분을 세웠다면, 그분은 막강한 힘이 있는 거죠. 그 사람 자기 힘이 아니라 그 권세에서 나오는, 그 지위에서 나오는 권세의 힘을 누리는 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산을 옮길 힘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없죠. 무화과 나무 이렇게 하면 나무가 마르거나 장풍해도 안 되는데 아무 힘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 힘은 없는데 우리에게 있는 것은 권세다.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으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됐고, 하나님께서는 이 권세를 사용해라 라고 이야기하셨단 말이죠. 예수님 특히 이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 자기 자신의 예수님이 나의 권세를 이용해라 라고 수차례 이야기하셨어요. 그걸 이제
권세란 단어를 쓰지 않고 이름이란 단어를 써. 내 이름을 사용해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 제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 5구절을 찾아놨는데 뭐라고만 말씀드리고 하나만 읽을게요. 14장 13절, 요한복음 14장 14절, 15장 16절, 16장 23절, 16장 24절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런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내 권세 써 이제. 그럼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권세를 써서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해. 그럼 너 실질적으로 너 능력은 없지만 나의 능력을, 나의 권세를 써서 어떤 일을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격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너무너무나 놀라운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써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올바로 살지 못하고 소위 이제 뭐 죄를 짓고 내가 막 하게 하면 자신이 없고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때 우리가 숙여들고 이렇게 자격심을 갖고 할 게 아니라 회개로 나온 거죠. 그거는 하나님께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우리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또 용서해줘서 우리 양심이 청결해지고 당당해져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우리의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문제들을 기도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의심하지 말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 예수님의 권세로 그 산에 대해서 당당히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산아, 너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서로 마귀야, 네가 뭔데? 나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자녀 권세 있어. 나한테 스스로라고 주셨어. 당당하게 의심하지 말고 명령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산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런 권세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이 산에 대해서 이제 산이 뭔가를 여러분 들으시면서 여러분 각자의 산이 있을 거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저히 내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하나님의 권세로서 우리가 명령하고 그것을 제거할 것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에 대한 의심을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 이거죠. 이건 좀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이게 딱 정의가 돼 있으니까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잘 안 하는데 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의심은 좀 가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그렇다고 하는데 왜 이러지 이거죠 주로. 즉 기도를 하는데 의심하는 이유는 기도를 해서 하나 했는데 그 산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눈에 보이고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여전히 내 앞에 산이 딱 있으니까 아니 하나님 능력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의심을 갖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의심하는 것은 그 산이 여전히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산이 없어진 걸 봐야지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산이 없어진 걸 봐야지만 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거죠. 즉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 seeing과 believing, 믿음과의 차이란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보는 것이 믿는 것이죠. 요즘도 그런지 뭐지만 저도 저희 되게 비슷한데 중학교 들어가면 영문법 배울 때 seeing is believing, to see is to believe, 그래서 동명사용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납니다. 그때 이제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말로 아무리 말해봐도 소용없어. 보여줘. 보는 것이 믿는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에서도 일반적으로 또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표적을 보여주셨다 했어요. 표적이 사인이에요. 어떤 기적적인 일을 통해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런 걸 이제 기적이라고 표현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걸 표적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그 뜻은 뭐냐면 놀라운 일이 일어났네.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사람은 누구지? 라고 이제 그 일을 행하시는 사람에게로 손가락을 향하게 하는 그런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도 그렇게 표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큰 표적은 십자가 사건이다. 우리가 늘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지금도 가봤더니 뭐 예수님 무덤도 없고 그런 거 보고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seeing is believing. 이게 맞는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서 믿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건 예외적이라고 할까 좀 부분적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신앙생활은 뭐냐면 보지 않고 믿는 거죠.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우리 기본적인 믿음의 생활이죠.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 우리 기억하시죠?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근데 도마가 그때 없었어요. 그때 이제 도마는 동료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뭐 다 봤다 했더니 야 내가 그 손가락 그때 못 봤겠는데 거기 손가락 집어넣고 창표에 집어넣고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 그때 이제 도마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 나타나셔서 얘기하신 거죠. 너는 나를 이제 보여줬더니 나 믿겠습니다 했더니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는 보고 믿는 시대예요. 예수님 표적을 행하고 보고 믿는 시대인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말로 전해서 그것을 듣고 믿는 이 이후의 세대, 저와 여러분까지도 다 우리는 보고 믿는 시대가 아니래. 그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보고 믿습니까? 뭐 기적 난 걸 예수님 기적 보고 믿습니까? 우린 듣고 믿는 거다. 이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시고 그걸 바라세요. 사실상 그러면 보지 않고도 어떻게 믿느냐? 아니 우리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 제한적인 인간이 본다 한들 어떻게 이해합니까? 어떻게 내가 그걸 파악하고 사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전해진 말씀을 듣고 나를 믿어다오. 그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렇게 생각해보면 내가 산이 없어지라고 명령했는데 내 눈에 보여요. 지금 산이 여전히 보여요. 그럼 산이 여전히 있구나.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구나. 아무 소용없구나. 라고 이 보는 것 때문에 내가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지 말자는 거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뭐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성품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시고 그 고통에 벗어나도록 우리를 돌봐주시는 연민의 하나님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난번에 볼 때 아론의 축복처럼 우리에게 밝은 빛, 하는 표정으로 우리를 늘 바라보시고 그 사랑의 눈으로 지켜봐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믿을 때 우리에게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이런 변화,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이제 이 본문에 가지고 이런 설교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이제 시골에 믿음 좋은 할머니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할머니가 교회를 가려면 높은 산이 있어도 교회 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 이 산 없애주세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믿음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거기 모두 개발이 된다 그래가지고 막 불도저 와서 산을 밀어버리고 평지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 이제 예화로 이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산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커다란 문제가 기적적으로 싹 없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도 하나의 문제 해결이지만,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산은 여전히 있어요, 거기에. 우리 큰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똑같아, 변하지 않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똑같고, 그 문제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성장했어요.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 그걸 다 수용해서 그 문제가 큰 문제가 그냥 받아들이니까 문제 속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고 내가 믿음이 커지고 내가 다른 시각과 관점을 보게 되고 하니까 그 산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산이 아니에요. 그냥 조그만 언덕처럼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큰 산처럼 저 산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거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냥 그런 거 있어요. 굴곡 다 있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도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눈으로 우리가 꼭 내 변화가 당장 내 눈에 확인되는 이 변화가 아닐지라도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선한 길을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연민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그래서 나의 산 때문에 고통을 하고 이걸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을 때라는 것이죠. 의심하지 않을 때 그 결과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산을 옮겨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기도하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늘 이 시간에 혹시 우리 안에 당면한 어떤 산과 같은 큰 문제가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자격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성품을 의심하지 말고 결과와 방식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믿고 의심하지 않는 그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 또 되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